오늘 우리가 그 여리고성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재미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거의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죠.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지금부터 한 150년 전부터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여리고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막 그 포크레인이 거기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발굴이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략 이제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윤곽은 이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이 요즘은 이제 그 구글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리고성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몇 장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리고성을 발굴해 보니까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오른쪽이 성 밖 쪽이고요. 좀 높이 된 쪽이 성 안쪽입니다. 성벽을 단면으로 자른 것이죠. 그때 밖에 이제 기초적인 그 성벽을 쌓고 그 위에 그게 한 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쌓았어요. 그게 약 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높이가 한 12m 정도 되는 성벽이에요. 한 아파트로 따지면 3, 4층 높이 되는 꽤 높은 벽입니다. 그리고 안 내벽은 이제 언덕을 만들어 놓고 그 언덕이 약 1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밖의 외벽보다 더 높은 언덕에 다시 이제 진흙 벽돌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밖의 벽하고 안의 벽하고 그 가운데 이제 간격이 있죠. 그곳은 한 4m 5에서 한 5m 정도, 그 정도 거리가 있고, 그 여러분 그 기생 라합 이야기 나오는데 라합이 그 중간 외벽과 내벽 사이에 아마 거기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을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견고한지, 먹을 양식만 있으면 그 여리고성 안에서 뭐 몇 년이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이중벽 모습인데, 여러분 보시면 뭐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여리고성은 아주 독특하게 성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 집들이 저렇게 지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 주위를 라운딩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한 30분이면 돈다. 또 조금 더 좀 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 한 20분이면 충분히 저 성을 한 바퀴 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저 성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또 저 성을 정복하고 가야 되는데 정복하려고 보니 워낙 견고한 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린 성벽의 두께가 한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넓은, 고대 도시로서는 넓은 성으로 되어 있는. 또 하나만 더 보여주실까요? 네, 최근에 찍은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 중인, 지금은 뭐 그냥 흙 언덕으로 되어 있고, 아마 완벽하게 다 이제 발굴이 끝나면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좀 특별한 방법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만난 그 장애물이 이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정복하자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우리들 오늘 이렇게 지성을 가진 우리들이 볼 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가,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그냥 성 밖을 한 바퀴씩 도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만든 말입니다. 한 바퀴씩만 돌고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은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 그 소리 들리면 한번 고함이나 세게 한번 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는 말은 참 쉽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것이 그냥 한 바퀴씩, 하루에 심심하니까 운동삼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그래도 좀 모양이 나야 되니까 7바퀴 돌고 나팔 소리 나면 고 한 번은 세게 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읽어가잖아요. 우리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그냥 그렇게 되는가 보다,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 이야기를 나에게 너 지금 이거 해라 라고 예를 들어 명령했다면 그거 내가 동의하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당을 매일 나와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어디에서 무슨 소리 나면 소리나 질러라, 그러면 아마 무너질 거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외모로 보면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이 명령이 나에게 떨어지면 내가 여기에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명령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실제 그런 명령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하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인가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내놓는 그 명령, 그 제시하는 것이 내가 납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그 명령 자체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어야 내가 그걸 따를 만한 것이죠. 근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더군다나 모세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리더십은 뭐 하나님과 거의 같은 레벨에 있는 지도자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보다는 훨씬 낮은 급에 있는 지도자예요. 근데 그가 도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가 그 입장이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성을 라운딩 할 수 있겠는가? 참 쉽지 않은 질문이다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명령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돌지 말고 가서 망치라든지 아니면 돌멩이를 가지고 여리고성 가서 한 대씩 세게 때리고 와라 그러면 아마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냥 도는 거 가지고, 여러분, 성 주위를 돌아가지고 성이 무너진다. 이거 동의하고 순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다 순종했어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도 아마 순종 안 할 것 같아서 여러분 5장 그 뒤에 부분 보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한번 대개 하나님이 다루시죠. 그런 다음에 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거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려고 하면 이유가 생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불순종은 원래 이유가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순종을 명령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불순종의 이유들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상당히 근거 있게 이유를 댈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주 초등학생 같은 생각을 한다면, 아니 성주의를 도운다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건 지금까지 도저히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다 있습니까? 지금 여리고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건데 동의하기 어려워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또 초등학생 같은 생각으로 만약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돌멩이라도 하나 던져서 세상 말로 운 나쁘게 내가 맞으면 내가 내진탕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럼 불순종하려면 이유가 생긴다. 이게 그냥 되더니 불순종은 원래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댈 수 있어요. 항상 순종보다 한두 개가 더 많아요. 불순종 이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종한다고 할 때도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아니 왜 엿새 동안에 한 바퀴씩만 돌라고 하죠? 한 바퀴 도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해요? 제가 일부 예배에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외출하려면 차려야 되잖아요. 꾸며야 되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꾸미는데 2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지금 이 유대인들이 2시간 동안 잘 꾸미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고작 내가 할 일이라고 30분밖에 안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꾸미고 나오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는데 기왕이면 오늘 하루에 다 해버리지. 그럼 하루에 다 할 수 있어요. 충분해요. 조금 체력이 딸려서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아니 기왕에 하는 거 총 합해보니까 13바퀴예요. 13바퀴 그거 하루에 다 돌아버리지. 근데 왜 하루 하고 그것도 한 20분 30분이면 걸린다는 그거 돌고 가서 앉아있으면서 불순종의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이거 얼토당토 않다. 무너지지도 않을 뿐더러 고작 하는 것이 그냥 도를 하는 것이니 하면서 불순종의 이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래요. 그럼 마지막 날은 또 좀 파격적으로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나면 고함 한번 세게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지금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원래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제1 여리고성 말고 내가 돌아야 할, 그리고 내가 무너뜨려야 할 제2, 제3, 제4의 여리고성이 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해법이 도저히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근데 그걸 이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저는 2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문제를 너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그건 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초등학생도 충분히 돌 수 있고, 초등학생 아니고 미취학 어린이들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는 그 순종의 과제를 주신 거다 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리고성이 그렇게 해서 무너져 내렸다 하니까 이제 신앙이 있는 학자들, 또 신앙이 없는 세속의 학자들이 이걸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0년 전부터 여리고성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질학자들, 과학자들, 또 고고학자들, 성경을 믿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불신학자들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성이 무너져 내렸다. 근데 이 성의 유적지는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관점에서 조사를 하고, 불신자 학자들은 야,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하지 하면서 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뭐 이탈리아, 영국, 독일 뭐 이런 발굴단들이 거기 참여한 것입니다. 참여해서 보니까 여리고성 그 지역이 그 이제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또 그 무너진 것을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는 흔적을 갖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인데, 이제 기록에 보면 한 리히터 규모, 오늘날로 말하면 한 6.0 이상의 지진이 그 시기에 발견한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신자학자든 불신자학자든 지진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 다 이제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붕괴된 결론은 지진, 거기다 더하기 이제 공명현상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고함을 쳤잖아요. 그 고함 친 것과 그들이 행진하면서 있었던 이 발자국 소리 뭐 등등 해서, 이건 믿는 학자들이 이제 내놓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명현상이 거기에 추가돼서 그 난공불락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이 이제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말들이, 그래, 그럼 그렇지. 그 지진이라고 하는 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도 이 지진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연히 일어난 지진 같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은 의미를 부여하는가. 지진에 의해서, 자연현상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는데 그것을 굳이 하나님이 뭐 고함을 치니까 무너져 내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도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믿는 신자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신자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다.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연한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취직했어요. 요즘 취직 어려울 때잖아요. 취직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취직시켜 주셨다. 이걸 어떻게 불신자들이 이해합니까? 또 병을 앓고 있는데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 병원 가서 약 먹고 나왔잖아.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해요? 하나님이 치료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했어요. 그럼 막 호감이 가고, 요즘 뭐 옛날에 없던 썸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짝져주셨다. 하나님 짝져주셨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매해준 사람. 할렐루야.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지갑이 두툼해요. 돈 벌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난 거 맞아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왜 하필 한 바퀴씩 돌 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7바퀴 돌고 나서 양각나팔 소리에 고함을 칠 그 시간에 땅이 흔들리느냐 말이에요. 이걸 누가 그 시간에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정확하게 그 시간에 땅을 흔들 분은 누구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연한 것 없고 그냥 세상의 시쳇말로 그냥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거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그 왜 라운딩을 시킬까? 또 돌고 마지막 13바퀴를 돌고 나서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고함을 지를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땅을 흔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정각에 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당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시계는 그 시간 그 정각에 울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 표지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우리 제자훈련반이 지금 저 책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인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참 좋은 목사님이 쓰신 책이 훈련 교재인데, 책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캐나다 지역 자체가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저분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이름이 믿음 침례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서 이제 교회 공간을 좀 확장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다 성도들이 동의하고 교회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교회 재정 건축을 위해서 준비된 돈이 얼마인가 하면 749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75만 원 정도. 근데 공간을 확장하려고 하고 예산을 세어보니까 그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2억 2천만 원, 22만 달러가 나왔어요. 지금 내가 가진 돈은 75만 원. 예배당 확장하기 위해서는 2억 2천만 원. 지금 이것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계산서예요. 그러면 우린 다 불가능하다. 덮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그 예배당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이걸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중에 일하는 분들 자원봉사하고 해서 하여튼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돈을 다 손에 쥐고 일을 하는 분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채워주는 걸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참 하는데 10만 달러, 1억 원 정도가 이제 모자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원하시고 또 성도들도 다 한 마음이고,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돈을 채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엔 이제 이런 교회 재단들이 있거든요. 교회 재단에 이제 그 융자를 신청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캐나다고 이제 미국 텍사스에 융자를 신청했는데, 그 융자 받는 돈이 다 와도 약 6만 달러, 6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텍사스의 그 기금센터에서 돈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돈이 빨리 와야 이 건축을 진행해 갈 텐데 자꾸 늦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늦어지는가? 그런데 그 즈음에 캐나다 역사상 가장 낮은 환율, 그러니까 미국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환차익이 생기는데 그 역사상 가장 낮은 환율을 기록한 것이 단 2시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2시간, 이게 달러 환율이 가장 낮은 그 2시간에 미국에서 그들에게 보내기로 한 돈이 온 거예요. 그 시간에. 2시간 지나고 그 돈 받고 나서 다시 환율이 다시 올랐다. 딱 2시간. 여러분 뭐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미국에서 보낸 돈, 그 돈을 그 이제 환차익이 생기는 그 달러 환율이 가장 낮은 그 시간에 딱 돈을 받고 보니까 지금 그들이 모자랐던 돈 6천만 원.
그 돈이 환차익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지금 이 교회에 2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이 공간을 늘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환율을 만드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돈을 송금 받은 이후에 다시 환율이 올라가는,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부족했던 그 6천만 원이 환차익으로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문제 없이 그 공간을 늘리는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와야 될 때 안 오니까 야, 이거 좀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우리 예배당 이렇게 늘리는 게 이게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하고 그런 다른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캐나다의 달러 환율을 가장 낮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간에 캐나다에서는 아무 영문도 모르지만 그 시간에 돈을 송금하게 됐고, 그 부족한 금액이 환차익으로 충당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각에 올린다. 하나님의 시계. 그래서 우리가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시계는 정각에 올리니 가장 적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루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게 하고 마지막엔 7바퀴 돌고 약간 피곤한데 양갈락발 소리에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시간에 무너져 내리게 했는가? 그 시간에 왜 학자들 말대로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불가능한 여리고가 있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 들고 소리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몇 바퀴 도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돌라 말하시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니라 아직 미취학 아이도 한 30분 걸린다니까요. 뭐 어떤 분은 그 전체 둘레가 600m밖에 안 된대요. 이제 그런 건 다 견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를 도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가 납득이 돼야 하는 건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한다고 무너지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몇 바퀴를 도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그것을 순종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미취학 어린이까지 동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가진 지성과 내가 가진 이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순종. 아셨습니까? 내가 더하기 빼기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가, 아주 멋진 예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시죠. 5절 제사장들이 각각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중요해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대요. 여러분, 이거 이제 지금 그렇게 말한 거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고 실제 일어난 일은 20절에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0절을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거기에도 보면
중간쯤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5절에도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20절에 보면 5절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한 말씀이고 20절은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기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너져 내린다. 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면 아래로 이렇게 무너진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래쪽이라면 바깥쪽으로 이제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한번 그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성벽 문제인데 성벽이 위로 무너지면 저 위에 언덕 쪽으로 넘어지니까 그건 이제 위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원문이 아래로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이 성을 에워싸고 하는 전쟁들은 밖에서 공격해서 이 성을 때려부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성이 전쟁에서는 다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이제 탐사하는 사람들이 야, 희한하다. 그 여리고 성은 어떻게 저 무너진 벽돌이 이 바깥쪽으로 무너졌는가? 특이한 이 성이 그 무너져 내린 것을 이제 보고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게 지금 5m예요. 바깥에 그 원래 있던 그 벽이. 그럼 저 흙벽돌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저 5m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나그네 생활을 지금 한 40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언제 저 5m짜리 사다리를 만들고 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저 흙벽돌들이 밖으로 무너져요. 어느 분이 그림 그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밖으로 무너지도록 만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순종하잖아요. 순종. 초등학생도 순종할 수 있는 걸 주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상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가진 인간적 경험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라. 말씀에 놓으셨는데 만약에 저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면 여기서 순종이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순종하는 이 일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 흙벽돌을 밖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저것을 계단 삼아서 올라가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5절 그리하면 하반절입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성벽이 저렇게 무너져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이 완만하게 경사를 만들고 저것이 벽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드시는데 이 순종이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성만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순종, 그 순종을 또한 지속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벽이 장애물이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는데 그 무너뜨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버렸어요. 장애물이 도약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까까지 장애물이었는데 그 장애물이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도약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순종의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도 동일하게 나와요. 무너져 내리고 앞으로 나갔어요. 애들러 간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갔어요. 사다리를 만들어 타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지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지속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너끈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저 팔레스타인 요단 강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신자들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제2의 여리고성, 제3의 여리고성, 어떤 분은 셀 수도 없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오늘 여리고성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2018년 이제 새해 첫 주일인데 올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또한 무너뜨려 주시는데 지속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아이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을 지속해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쉽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순종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올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제2, 제3, 제4, 제5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경험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셔서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 다 무너뜨리고 그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주 생생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